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세 가지 축복 또는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그중 세 번째 축복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자이자 또 유명한 이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문자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문자는 작은 것이고 대문자는 크죠. 그래서 눈에 잘 띕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문자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눈에 확 띄는 그 대문자처럼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눈에 확 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죄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새 생명 얻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얼마를 주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은, 그것도 값없이 얻은 이것을 생각을 할 때 그 밖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문제들 생각하면 사실 그것들은 별게 아닌 거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아프다,
사고가 났다, 실패했다, 사업에 망했다, 이런 것들은 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거에 비하면 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죄사함과 새 생명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항상 기뻐한다는 말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아마도 그 대답은 No, 아니오일 겁니다. 사실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어도 실상은 울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죠? 저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요,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이주일 씨란 분이 있었어요. 이주일 씨. 네. 근데 얼굴도 좀 못생기고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말도 좀 더듬는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꽤 들어서야 겨우 처음으로 TV의 코미디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요. 당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코미디언들도 이미 그 코미디언계에서는 아주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주일 씨가 그 TV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다른 자기보다 어린 그런 코미디언들은 그를 그야말로 데리고 놀다시피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위아래로 이렇게 훑으면서 옥상에서 떨어졌나? 왜 이렇게 밋밋해? 뭐 그러면서 놀렸고요. 이상한 몸짓으로 걸어보라고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얼굴에 세숫대의 물을 확 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방청객들은 다들 즐겁다고 깔깔깔거리면서 배꼽을 쥐고 웃어댑니다. 그리고 이주일 씨 자신의 얼굴도 웃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웃는 얼굴에서 그게 웃는 게 아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슬픔을 보았어요. 겉은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통곡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20살이던 제 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조문객들을 맞는 저희 아버님에게서 굉장히 낯설음을, 또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얼굴 표정에서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때때로 조문 오신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대화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 그게 정말 불편했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큰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지금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그래서 속으로 울고 있을 사람이 네 아버지야. 단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야. 제가 생각이 많이 모자랐던 거죠. 저는 그때 밝게 웃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그 밝게 웃는 겉모습 안에 통곡하는 슬픈 내면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웃는다고 해서 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서 겉으로는 웃지 못한다 하더라도 속에는 그 어떤 세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까닭이 뭡니까?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 2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 또한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룰 것임을 알기에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소망이
기쁨의 근거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기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소망이 기쁨의 근거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형편이 절망적이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덴마크의 키어케고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는 영약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는 영약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슬픔과 공포의 대명사죠.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는 반드시 통곡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와 전율이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는 그처럼 막강합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도,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죽음도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읽어보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아멘.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고 김한람 박사님은 바로 이 비밀을 잘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그분은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슬픔의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찬송을 불러주시오. 그 목전으로 다가온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슬픔의 장송곡이 아니라 승리의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왜요? 그분은 이 죽음을 능히 넘어서는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감히 어쩔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 있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소망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이기에 또한 기쁨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자연적인 귀결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소망이 다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망은 우리를 대단히 실망시킵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소망을 품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어때요? 내가 왜 결혼했나? 그렇게 후회하고 낭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하면서 자식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키워놓았더니 결혼해서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쌓여서 쥐어서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 빌어먹을 세상, 돈밖에 없어, 돈밖에 믿을 게 없어. 그러면서 돈에 모든 소망을 걸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돈 모은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요, 좀 험한 지역에서 신발 가게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던 한인 교포분이 계셨어요. 참 착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강도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그의 집에서 그 박스에 차곡차곡 쌓아서 창고에 깊숙이 숨겨놓은 20만 달러, 미화 20만 달러 현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교민사회가 깜짝 놀랐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쓸 것 안 쓰고 다 돈을 모았는데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 손에서 놓고 떠난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소망을 걸었던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할 때 비로소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소망해야 할 그 소망은 뭘까요?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란 곧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100%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은 그곳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요한이 묘사한 것처럼 그곳은 벽옥과 수정 같은 지극히 귀한 보석들이 질비하고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일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면 그냥 어딜 가나 보석이 널려 있어. 야, 가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시카고에서 열린 코스타, 즉 해외 유학생 수련회에 지금은 남서울 은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을 황금길로 깔아놓으셨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국의 길을 황금으로 깔아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황금이라는 것은 실상 천국에서는 우리의 발바닥에 밟힐 만큼 무가치한 것이라. 그 때문에 하나님이 황금으로 깔아놓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천국에서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돈에 최고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졌으면 상대적인 우월감에 목이 뻣뻣해집니다. 덜 가졌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기가 죽고 욕구불만에 찹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돈은, 황금은 우리의 발바닥에 밟힐 정도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황금을 모아도 그 천국에 가지고 갈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천국문을 통과 못합니다. 성냥불 하나에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새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가슴 따뜻한 위로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아등바등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그곳은 이 세상과는 달리 죄악도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애통함도 눈물도 치열한 경쟁도 실패의 두려움도 관계의 깨짐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엔 오직 하나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보듬어 주시는 완전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 그리고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 해도 장차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약속해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능히 우리 현실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오히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세 가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남편이 병환으로 소천하셨고 또 한 가정은 93세 되신 노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나머지 한 가정은 40대 중반에 아직 미혼인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망 경위도 모두 다른 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남겨진 유족들에게 큰 슬픔과 아픔과 회한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슬픔과 아픔과 회한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회한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위로의 말로도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든 설교가 장례식 설교입니다. 허튼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과연 인간의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 결코 위로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떠오르지만 근데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 제가 상주가 되어서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의 약속, 이것밖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 소망만이 유족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마음을 평안케 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소망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고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선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아주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그날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모세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갈까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상실한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런 요청을 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아요? 영이시라는 것은 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본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부분에서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랬어요. 뒷부분에서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 두 부분은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똑같은 말로 반복하기보다는 처음에 한 말을 뒤에서는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는 말과 주님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소망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소망.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그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갑자기 뭐가 깨달아지면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성경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기쁨이 확 다가온 적,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기쁨에 사로잡히는 그런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도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 뭐 하면서 영원히 살죠? 아까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이 묘사하기를 그곳에는 벽옥과 수정 같은 것이 절비하고 진주가 널려 있고 길은 모두 황금바닥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는 거 좋은 것도 처음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거 보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괜히 눈만 부시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새 노래로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토록 끊임없이 매일 찬송하고 경배한다? 이것도 지겹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천국 가는 거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렇게 생각 혹시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찬송과 경배는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갈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알아감은 날마다 우리를 경탄케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서 탄성이 터져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기쁨이 터져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주님을 아는 알미 시작되고 그 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감탄과 새 노래가 이어지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마치 태양 전체에서 마치 반딧불만큼밖에 아는 것이 못 돼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지식,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면 영원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알면서 날마다 주님께 탄성을 바라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영원토록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곧 하나님을 영원히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소망이며,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장차 저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과 그분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소망. 앞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겁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뭐 하느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차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같이 된다고 그래요. 그분을 닮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장차 우리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곳에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차 제가 그렇듯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게 된다는 것이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저의 모난 성품들을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책인 성경에 분명히 써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제 안에 품고 삽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부족한 제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부족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소망이 있기에 실망스러운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눈을 들어 그 나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이 소망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미국의 흑인 인권 및 해방운동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요. 킹 목사는 도저히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극심한 인종차별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운집한 그 수많은 흑인들 앞에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친 땅이 평평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있는 녹음 테이프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동안에 막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요.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계속 흘렀어요. 당시 킹 목사님의 음성은 시종일관 비장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때로는 날이 서 있기도 했어요.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큰 기쁨에 겨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파한대소하는 듯한 그분의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그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에는 정말 흑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소망이 있기에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다 내외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 살지만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 오랜 세월 병상에 있지만 그래도 천국 소망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때문에 두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느껴가는 그 기쁨 때문에 마음으로는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아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그 소망 때문에 그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한 사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영혼 깊이 심겨진 그 소망으로 인해 다시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 이 기쁨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과연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진정한 내적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혹시 여러분이 소망을 마땅히 두어야 할 곳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욕망에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는지요? 진정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며 그분을 더 온전히 알게 될 그 생각에 내 온몸이 전율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그 소망, 그 기쁨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재의 형편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소망, 그 기쁨 때문에 내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라도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각오가 있는가?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생명 내어주셔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소망,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 이것을 결코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어리석은 것들, 또 욕망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항상 우리의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소망 굳건히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찬양하며 주님 성호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